예배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말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떡을 나누어 주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시간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2년 전쯤에 이제 동기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대부분이 다 병이 들었거나 머리가 하얗게 되었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매우 측은하게 쳐다보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꾸 저에게 묻습니다. 대형교회 이끌어가는 거 힘들지 않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답을 하겠죠. 예,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즐겁게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주 측은하게 조금만 참으면 괜찮을 것이다, 이러면서 등을 다독여 주고 가십니다. 저는 분명히 대답할 때 괜찮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뭐가 가장 어려운 일일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새벽 기도, 주일날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거, 아니면 상담하는 일, 그것도 아니면 성전 건축 봉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요. 그런데 딱 하나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인사 문제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느낍니다. 특히 리더를 세우는 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옛날부터 인사가 곧 만사다, 이런 말을 듣곤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만사가 아니라 망사가 된다라고 하죠.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 항존직 우리 성도들을 선출하는 일, 평신도 일꾼들을 이제 각 위원회에 임명하는 일, 교회 부설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 임명하는 일, 새로운 교구에 이제 교역자를 맡기는 일,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교구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구에 오실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안 가르쳐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그냥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사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꾼들을 세우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인물들을 부르실까? 이런 상상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세 가지 정도는 꼭 고집을 할 것 같습니다.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IQ가 한 150 이상 되고 학습 능력도 우수하고 박사학위도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 돈이 좀 많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다 교회에 기부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 빚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국에 교회를 세워도 되고 선교회도 되고 교육에도 되고 복지시설 세워도 되고 아무 문제 없겠죠. 하여튼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운영비로 쓰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몸도 좀 튼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배우 중에 마동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처럼 한 20명쯤은 혼자서 해치울 수 있는 그런 힘센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쉽사리 얕잡아 보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물이라면 아마도 우리 성도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족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똑하지, 돈 많은데 다 헌금하지, 거기에다가 건강하지,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지원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이 정말로 실제로 있다면 저 역시 그런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머리도 모자라고 돈도 없고 체력도 부족합니다. 아마 여기 모여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두뇌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완벽한 인물을 뽑으신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턱없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일꾼을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시더라라는 겁니다.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 한 방울의 눈물이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에 어두움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밝고 환하고 좋은 것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담벼락 뒤안길의 쓸쓸함을 볼 줄 안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마냥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채찍질로 힘겨워하는 그런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입니다. 눈물을 아는 사람, 어두움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인생들을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거짓말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위한 복덩어리로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했더니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나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나가서 싸워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바로 그 군대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대폭 줄어든 300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수많은 리더들은 한결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조건으로 봤을 때 전혀 리더감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강하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박노해 시인의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때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마음을 다해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지 6학년이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아마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교내에서 웅변대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빨갱이가 싫어요 라고 외치면 상을 받는 그런 대회입니다. 저는 내성적인 트리플 A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웅변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여간 어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급 반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추천으로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웅변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당일이 된 거예요. 제 앞서서 준비한 웅변하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나 그냥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원고를 보는데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단상에서 뭐 했냐? 엉엉 울다가 내려왔습니다. 왜 울었냐면 부끄러워가지고 울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울고 있는 모습 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집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저의 본가를 가거나 아니면 처가를 가거나 별로 말을 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희 장모님과 그때 우리 형님이 제 아내에게 허서방 병원에 좀 데려가 봐라.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설교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익숙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기적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이기는 강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 만찬에서 행하셨던 특별한 행동을 예배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만찬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많은 떡덩어리 가운데 한 덩어리의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하늘을 우러러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 가지고 잘게 쪼개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배에 비추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수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늘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성찬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 속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을 받지만
우리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생기는 그 자기 중심성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병든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마치 암덩어리를 우리 몸속에 저장한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쪼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탈바꿈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6월절 식탁을 보십시오. 떡 한 덩어리를 취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떼셨던 주님, 그 떼어진 작은 조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살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네 번째 행동, 여기에도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이 뭐냐?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지막 주일 예배 순서가 뭡니까? 파송의 말씀과 함께 축도하는 시간이 있지요. 파송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설교자가 성도 여러분 모두를 세상으로 보내는 일, 그것을 가리켜 여러분 우리는 파송 그리고 축도라고 말합니다. 파송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짐으로 자기 중심성의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렇듯 성도를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보내는 것, 이게 파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떡 한 덩어리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잘게 쪼개셔서 나누어 준 것처럼,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주님의 살을 참여케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파송입니다. 이게 예배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눈물하는 사람, 그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더니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세상 가운데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집니다.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11월 달 여러분 생명의 삶의 뒤편에 보시면 새벽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 칼럼에 제가 이런 칼럼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교제함으로 함께 사귐을 갖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말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를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조금 부족하게 다루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기는 잘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파송받아서 흩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 가운데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새롭게 생겨난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처음 드러나는 초대 교회의 모습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인다. 여러분, 주유소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유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각종 차량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20년이 넘은 중고차도 오고 이제 막 뽑은 새 차도 옵니다. 그리고 작은 경차도 오고 큼지막한 트레일러 트럭도 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도 옵니다. 이런 다양한 차량들이 주유소에 모이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흩어집니다. 각자가 가야 할 길을, 도로를 달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주유소와 같은 겁니다. 우리 각자가 마치 다양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백발의 허여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까지, 또 건강이 좋은 분들부터 건강의 어려움에 적신호가 들어온 분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내 연료를 태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피부 색깔 좀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도 있고 수없이 많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동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시 흩어집니다. 각자의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 때때로 건강도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힘있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든 조건이 감사할 것이 아니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느냐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알려줍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나는 예수 오일, 예수 오일, 예수 오일, 예수 오일이니까. 이게 웃으셔야 되는데 비웃으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마음에 그렇게 행복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 오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를 맞고 마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걸 증거하는 게 여러분 흩어진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주유소 총잡이입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묻습니다. 행복한 기름, 성령의 기름, 예수 오일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물론 제가 넣어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10,000원어치만 넣어주세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5kg 갈 정도만 필요합니다. 아니에요. 가득 넣어주세요. 예수 오일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가득 넣어주세요. 그렇게 예수 오일 가득 넣고 인생 자동차 오늘 또 달려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파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파송의 말씀과 함께 축복함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폐잔병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예수의 오일이 내 안에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찢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십니다. 파송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의 오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넉넉히 이겼노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3년 4월 11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2살 누나와 10살 남동생이 함께 주택가에 있는 8m 깊이의 빗물 펌프장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두 남매가 학교를 마치고 이제 학원에 다녀오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 펌프장 덮개 위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이 동생이 보고 자기도 그 덮개 위에서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뛰어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있으니까 못 놀다가 아이들이 떠난 다음에 이 동생이 거기에서 발을 구르려고 하는 순간 덮개가 와장창 무너지면서 동생이 빠져가니까 누나도 그 동생 구하려다가 함께 빠져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됩니까? 다행히 그 8m 깊이의 그 펌프장에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1m 40cm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함께 추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나는 키가 150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고개는 나오는 거예요. 숨을 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살 아래의 동생은 키가 작습니다. 140cm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물에 빠져서 그대로 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 거리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자기도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픈데 어떻게 하냐면 이 동생을 껴안고서 까치발을 서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동생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니까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누나, 나 내려놔. 나 내려놓으면 그냥 내가 점프하면 돼. 내가 점프하면서 숨 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대로 내려놓을 누나가 어디 있겠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누나가 동생을 그대로 껴안고서 자기도 힘들지만 까치발로 서서 50분을 견디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그 소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듣고 119 구조대원이 와서 이 두 아이들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갈라져서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데 세상에 파송받아서 우리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자신들이 지금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우리가 조금 더 키가 크니까 그들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했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조금만 받쳐주기만 하면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질병보다 가장 높은 사망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산 땅에는 한 해 동안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청소년의 숫자가 600명입니다.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년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 문제로 또 친구들 문제로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이 친구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떠받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살 수 있을 텐데, 부적응자가 아니라 이 사회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버티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여기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니 주님 살려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 내미셔서 새로운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내게 예수 생명 먼저 나누어 주시고 내 중심성으로 살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살라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오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이제 보냄을 받은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저기 멀리 가 있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이야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선교사 아닙니까?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살리는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다 함께 힘있게 감당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나약한 인생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십니까? 왜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를 세상에 다시 파송하십니까?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물속에서 익사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네가 노아의 방주되어서 저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일터의 선교사가 되어서, 내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부르셔서 먼저 예수 생명 나누어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찢으셔서 자기 중심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시니 주여, 이제 우리가 나아가 노아의 방주처럼 아버지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건져 올리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찌 내버려 둡니까?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선교의 열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예수 생명으로 복을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복덩어리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세상에 흩어져 예수 사랑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